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되려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학창 시절에요 어떤 과목을 좋아하셨습니까? 저는 어떤 과목 좋아했을 것 같으신가요?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속으로 별일이네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튼 저는 줄줄이 외워야 되는 그런 과목보다는 깔끔하게 답이 딱 떨어지는 이 수학이 참 좋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점수도 잘 나왔단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수학이 싫어졌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외워야 할 공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려면 반드시 뭘 외워야 됩니까? 공식을 외워야 돼요. 그렇죠? 이 공식 때문에 수학이 싫어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대로 우리가 잘 따라가면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견고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학 공식 제가 샘플로 하나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2 더하기 5는 뭐죠? 그럼 제가 안 묻죠. 성경 공식대로 하면 2 더하기 5는 500 아닌데? 아까 일부 예배 때는 바로 나왔어요. 2 더하기 5는 10이 아니고요. 지금 2부 예배 굉장히 혼미한 상태입니다. 지금 1부 때는 바로 팍 나왔는데 2 더하기 5는 5천이죠. 그렇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예, 이제 영이 열리시군요. 자, 영이. 예. 세상 사람들은 2 더하기 5? 그래 뭐 물고기 2마리 떡 5개 둘이 합하면 뭐 7개지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성경을 아는 우리들은 2 더하기 5는 5천. 사실 5천이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렇죠? 남자만 5천 명이 못다 그랬어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자, 성경 공식이에요. 1 빼기 1은 얼마일까요? 1 빼기 1. 아이고, 이거 초등학생도 알 문제인데요. 1 빼기 1. 0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초등학생 대답이고요. 1 빼기 1은요. 1 빼기 1은 이건 1부 때도 못 맞췄어요. 네. 1 빼기 1은요. 200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6월절이어서 6월절이면 저기 해외에 있던 유대인들도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헬라인 몇 사람도 이 6월절날 예루살렘에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이 헬라인이지만 외국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유대교죠. 유대교를 믿어서 왔다가 신기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놀라운 이적 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헬라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어요. 이 상황을 이미 지난주에 바리새인들이 잘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한탄을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니까 아이고 이제 온 세상이 저 예수를 따르네, 우린 망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온 세상이 그를 따랐다. 그 증표로 헬라인들도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잘 보시면은 21절 말씀에 이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이요. 예수님 보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빌립 보고 선생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선생이요 원래 헬라어 원어를 보면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주님이란 뜻이에요. 아니 주님이란 단어는 예수님한테 쓸 건데 이 헬라인들이 제자 중에 한 명 빌립에게 주님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빌립도 아마 대단해 보였겠죠. 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으로 이 헬라인들의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헬라인들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하고 있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런 기적에 자기들도 동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이 헬라인들의 기대와 정반대의 말씀을 이들에게 하고 계세요. 그게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 바로 저 말씀이에요. 저 말씀에 1 빼기 1이 200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 저기 지금 한 알에 뭐가 떨어진다 그랬죠? 밀입니다. 예.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빼기 1,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빼기니까 죽는 거예요. 자기가 땅에 떨어져서 한 알이 죽으면 실제로 한 알의 밀에서 200개의 밀알이 나온대요. 예. 그래서 제가 1 빼기 1은 200개다. 바로 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가 죽었는데 200개가 열려요. 성경에서 보통 몇 배 축복을 말하냐면 100배, 60배, 30배 그런 축복 열매를 많이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100배 정도가 아니라 200배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한 알 때문에요. 이런 엄청난 수확을 거두려면 어떻게 된다? 한 알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죽은 한 알의 밀알 위에서 떨어졌어요. 그렇죠? 떨어졌는데
떨어져서 이 땅 바닥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이 하늘의 미랄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표현한 겁니다. 이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떨어졌어요. 초라한 육신을 입으셨어요. 3차원 공간에 갇혀서 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미랄을 통해서 바로 자신을, 예수님 스스로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낮은 데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곳도 없는 이 땅, 거기다가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최악의 떨어짐이고 그냥 땅속에 묻혀버린 거예요. 땅 위 정도가 아니라 땅 아래까지.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끝없이 낮아지심 때문에 이 기독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1 빼기 1의 이 공식을 자신이 그렇다는 걸 설명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공식을 이제 누구에게도 대입하고 있냐면 제자들에게도 그 공식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게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저 말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생명을 미워하면 살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 솔직히 좋아하시는 분 많이 안 계실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려야 된다? 아이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말씀은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또는 이제 곧 단기 선교를 출발할 그런 청년들에게 좀 어울리는 말씀이지, 그냥 평탄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나에게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솔직한 표현 맞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말씀이 죽어야 된다, 왜 부담스러울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치관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MF 시절에 많이들 힘드셨어요. 그런데 그때 보았던 뉴스 기사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아무리 IMF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그 알짜 부자들은 오히려 술 마시면서 그렇게 건배를 외쳤다 그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이대로라고 외쳤어요. 이 IMF가 오니까 조금 부자인 사람들도 이제 다 돈을 잃으니 진짜 알부자인 자기들만 드러나니까 좋다는 거예요. 이 IMF가 계속돼도 좋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잃을 게 없다는 거죠. 이대로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분위기 속에서요, 한 유치원생이 새해 소원을 이렇게 적었다고 하죠. 실제로 새해에는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세상 분위기가, 부모님이 그러니 아이들도 똑같은 그런 가치관으로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세상 분위기와 우리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너무 희한한 종교예요. 다들 살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살려고 바둥거리지 말고 죽으려고 바둥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아야 살게 되는데 자꾸만 죽어야 산다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지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그럼 여쭤볼까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 등에 지고 있습니까? 등에 각종 십자가가 지금 등에 메어져 있습니까? 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대로, 그 믿음대로 살다가, 걸어가다가요, 언젠가는 죽어야 될 땅이 온다는 겁니다. 아까 1부 때는 교사들이 있어서, 교사들은 주일학교에 십자가 지고 가다가 진짜 말 안 듣는 아이, 진짜 섬기기 힘든 동료 선생님, 또 교육자, 바로 그런 사람 만나면 거기에 딱 십자가를, 등에 지고 있던 십자가를 꺼내서 딱 심어서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구역장은, 이 구역원들 참 정말 말도 안 듣고 금요기도도 안 나오고 새벽에도 안 나오고 미워요. 그런데 그때 내가 지고 있던 십자가를 그 땅에, 그 구역에 딱 꼽아서 내가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전도 현장에서 거기에 십자가를 딱 세우고 달려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을 땅을 찾아서 가다가 그 땅 만날 때까지 십자가 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죽을 땅을 찾아서 거기에 십자가를 꽂고 멋지게 죽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죽음의 땅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참 멋있고 거창하죠. 그런데 예수님도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본인도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게 27절에 나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솔직히 나도 괴롭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이 십자가 딱 꽂고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솔직히 예수님도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까지 순종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은, 십자가를 꽂고 딱 죽어야 되는 그 땅은 룰루라라 노래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 길 끝까지 가셨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30절에 계속 이후에 나오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딱 꽂고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오늘 25절 말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저 말씀 딱 보고 계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이 자기에게만 있는 사람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추구하는 그 자기 생명, 그 생명만 그렇게 추구하다 보니 나머지는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그 생명이 영원할 줄 알아요. 근데 오늘 불러갈 수도 있고 내일 불려갈 수도 있어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길어봤자 90년, 100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돌아보면 눈 깜짝할 새입니다. 근데 자기 생명, 그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립니다. 그 생명 이상에 있는 것을 놓쳐요. 그 생명 이상에 있는 게 뭐죠? 유한한 생명 그 이상에, 그 위에 있는 게 무한한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세상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한다는 거죠. 왜 자기를 포기하고 왜 자기 생명을 미워할까요? 그 생명 위에 있는 영생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생명,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이 유한한 생명을 무한한 영생과 맞바꾼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경험하는 진짜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생명과 생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잠시 잠깐의 즐거움, 잠시 잠깐의 쾌락, 죄악, 우리는 그걸 선택할 수 없어요. 영혼을 알아버렸거든요. 예수를 알아버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좋은 걸 놔두고 이 배설물 같은 거를 여기에 계속 허우적거리면서 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 행복한 가정, 야, 저 집은 왜 이렇게 늘 웃음이 넘칠까? 야, 저 회사는 왜 이렇게 뭔가 잘 되냐? 야, 저 교회는 왜 이렇게 날마다 부흥하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공동체마다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으니 나머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골리앗 앞에 쫄고 있을 때 다윗 자기가 그 비록 어린 소년이지만 이 생명 중께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윗은 안 죽을 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와, 저 녀석 정말 자기가 한 목숨 바치려고 하나 보다 그런 생각했겠죠. 여튼 그런 각오로 자기 하나를 목숨 걸고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전체가 살았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오직 여호와 신앙 붙잡고 850명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싸웠을 때 850명이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한 사람이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음이라 했을 때 수산성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16세기에 정말 피해 여왕이라고 불렸던 메리 여왕,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다 그냥 숙청해버리고 죽여버렸던 그 메리 여왕을 유일하게 긴장케 만들었던 한 사람,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그 존 낙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 존 낙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죽겠다고 사생결단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면 가정이 살고 회사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는 다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래요. 근데 목사님,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천국 같지 않고 오히려 지옥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가정 안에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란이 많은 가정에는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가정에요, 한 사람만 죽으면 가정은 편하게 되어 있어요. 야, 정말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싸우잖아요. 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시체입니다. 시체와 싸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죽으면 그냥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둘 다 살아있으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둘 다 죽으면 제일 좋겠지만 한 사람만이라도 진짜 죽으면 가정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죽어야 될까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될까요? 어느 시골에 두 남자가 막 싸우고 있었어요. 지나던 그 마을의 어른이 딱 보니까요, 싸우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 남자가 야, 사꽃바퀴 7은 28이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친구가 아니야, 사꽃바퀴 7은 27이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이 바보야, 사꽃바퀴 7은 28이지 무슨 27이야. 그랬더니 친구가 27 맞아, 28 아니고 27이야. 막 그렇게 막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있으니까 옆에 지나가던 그 마을의 어르신이 누구를 탁 때린지 아십니까? 사꽃바퀴 7은 뭐라고 말한 사람을 때린지 아세요? 28이라고 한 사람을 탁 때렸어요. 어르신이 네가 틀렸어, 사꽃바퀴 7은 27이야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너무 억울해서 이 28이라고 말한 청년이 그 어르신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어르신, 사꽃바퀴 7은 28이지 왜 27입니까? 제가 왜 틀렸습니까?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그래요. 야, 사꽃바퀴 7이 27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는, 사꽃바퀴 7은 27이에요 28입니다 저게 아니라고 지금. 근데 사꽃바퀴 7이 27이라고 목숨 걸고 저렇게 말하는 저 친구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니? 쟤는 바보야. 바보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니? 진짜를 알고 있는, 진리를 알고 있는 네가 줘줘야지. 너는 이게 진짜인 걸 알잖아. 그럼 네가 줘줘야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싸웁니다. 누가 줘줘야 될까요? 누가 줘줘야 될까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줘줘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줘줘야 됩니다. 아직 내 남편이 아직 은혜를 모르고 내 부인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랑을 아직 제대로 모른다면 조금 더 그 사랑을 알고 진리에 가까운 사람이 져주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만약에 죽어서 저 인간이 변하면 내가 2번이고 3번이고 죽겠습니다. 내가 죽어봤는데 저 사람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안 죽었어요. 죽어봤습니다. 말은 하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인간 말도 안 통해. 그래도 예수 믿는 내가 죽어야지. 죽으려고 이제 이렇게 내가 하는데 남편이 네가 잘못한 건 맞지. 남이 더 날뛰니까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못 죽겠다.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못 죽겠다. 죽은 신용만 한 겁니다. 죽은 신용만 한 거예요. 여전히 저쪽에서 변화가 없으니까요. 죽어봤자 나만 손해야. 나만 손해야.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죽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그때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죽기 전까지 주님 일 안 하시거든요. 예수님, 제가 죽겠습니다. 대신 제가 바보란 소리 듣고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 할게요. 대신 저 사람 좀 바꿔주십시오. 주님, 제발 우리 가정 좀 바꿔주십시오. 제가 바보란 소리, 뭐란 소리 다 들어도 좋으니 내가 지고 내가 죽겠습니다. 제발 주님이 알아서 이 가정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믿는 사람만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고 내가 죽는다고 예수님 역사해 주시겠나, 그런 사람 죽은 척만 하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 하기도 하죠. 사람이니까 그런 경험도 해요. 내가 왜 지나놓고 보면 내가 그렇게 왜 아내를 이기려고 했었을까. 그래서 제가 일기장에도 썼어요. 거의 매일 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예수님 동행 일기를 쓰고 있어요. 주님, 내가 왜 오늘 아내한테 앉으려고 했을까요? 따박따박 다 이기려고 했을까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왜 그냥 넘어갈 수 있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왜 내가 그걸 고깝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 빼기 1은 얼마라고요? 200입니다. 미랄이 200개를 맺힌대요. 그러면 그걸 똑같이 말하면 교회 안에 한 명이 제대로 죽으면 몇 명이 살아난다는 뜻입니까? 200명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요, 매주 작년 출석 숫자가 400명 조금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 몇 명이 진짜 죽으면 400명이 살아나는 겁니까? 2명입니다. 2명. 자, 오늘 말 나온 김에 우리 오늘 여기서 좀 제비 한번 뽑아봅시다. 누가 진짜 딱 2명, 2명은 뽑아봅시다. 자, 내가 진짜 한번 죽어서 우리 교회 200명 제가 책임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네. 아이고, 네, 할렐루야. 지금 세 가족이 손을 드셨어요, 여러분. 세 가족과 제가 지금 손 들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고 지금 손 드신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도 지금 안 죽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영상을 보고 말씀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소리도 켜주십시오. 자전거를 타고 36km를 달리고도 10km를 더 뛰어 도착한 결승선이 눈앞인데 갑자기 멈춰서 뒤를 돌아보는 선수. 3위 자리 마지막 메달을 두고 경쟁이 한창인데 한 선수를 기다리더니 그 등 뒤를 천천히 따라갑니다. 알고 보니 앞서가던 선수가 길을 잘못 들어 자신보다 뒤처지자 그 실수를 바로잡을 시간만큼 기다려준 겁니다. Y en ese momento te ves que vas a entrar tercero. Simplemente me paré, me pareció que era lo más justo y paré y le dejé pasar a él. 어떻게든 더 빨리 가야 기억되는 스포츠. 그러나 오늘 멘트리다는 상대의 실수를 기회로 삼지 않고 한 걸음을 늦춰 사람들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I cried. It made me cry. I just like integrity on full display. You're my dude, Diego. I appreciate you. 대회 주최 측은 멘트리다에게도 영예 3위 입상 자격을 주고 같은 상금을 보냈습니다.
1.6km 강을 헤엄치고 자전거를 타고 36km를 달리고도 예, 똑같은 영상이 나왔습니다. 예,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뭐 처진 사람, 잘못 길로 간 사람 모른 척하고 자기가 하면 3등 메달 받을 수 있는데 저 처진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 사람이 3등 할 걸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미안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잘못 가지 말라고 다시 끄집고 와서 먼저 가게 하고 결국 자기 4등이에요. 4등은 메달이 없습니다. 상금도 없어요. 그걸 포기한 겁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3등도 메달과 상금 받고 4등도 자기도 메달과 상금을 받고 4등이었던 자기는 메달과 상금만 받은 게 아니라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인이 되어서 그렇게 칭찬받고 아마 또 뒤에 또 후원이 막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진 사람, 게임에서 또는 삶에서 진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되는 곳, 서로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은 곳, 지고서도 하나도 자존심이 상하지가 않고 졌다고 해서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은 곳, 그것이 우리 갈릴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에서는요, 한 번도 우리 보고 꽃을 피워라, 아름답게 꽃을 피워라라고 말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꽃도 만드셨는데 왜 꽃 피우라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꽃은 화려합니다. 꽃은 아름다워요. 그런데 자기만 드러나요. 근데 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꽃이 떨어져야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생명은 씨앗에 있습니다. 그렇게 열매 맺는 자들에게 주님이 두 가지 영광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게 하겠다. 즉 열매를 맺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죽는 사람, 나는 그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떤 사람? 죽어서 열매 맺는 사람. 그리고 나 있는 곳에 그 사람도 있게 하겠다. 나 있는 곳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에 반드시 나처럼 죽고 져주고 그런 사람이 그곳에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영광은 26절 뒤에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아유 바보들, 저 일요일 날 저 좋은 시간에 등산이나 가지, 저 교회에 모여서 매주마다 또 돈을 왜 거기다 갖다 바쳐?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욕들을 다 죽이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좋은 영광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 영광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영광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비밀스러운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영광을, 더 큰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만 죽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가 세상을 바꿔놓은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 따라서 함께 죽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오고 있는 겁니다. 중국 선교지에서 아빠랑 함께 전도하던 믿음 좋은 8살 딸, 정말 이 딸이 믿음이 좋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너무너무 좌절했는데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주위에서 그랬어요. 선교사님 너무 힘들지요. 근데 왜 이렇게 멀쩡해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 딸을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게는 저기 중국 양자강보다도 더 힘차고 더 깊고 넘치는 은혜의 강물이 오늘도 나에게 흘러오고 있어. 내가 죽은 것 같지? 그 은혜가, 그 강물이 흘러오니까 나는 죽은 것 같아도 그 은혜가 나를 다 살리고 있어.
어떤 어려움도 덮을 만큼 더 큰 강력한 파도와 은혜가 죽은 나에게 날마다 공급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사랑 여러분, 그 은혜의 강물이, 그 은혜의 파도가 날마다 죽고 져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밀려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 빼기 1은 얼마라고요? 200도 되지만은요, 1 빼기 1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죽는 거죠. 1 빼기 1이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1 빼기 1, 나를 내가 뺐더니 남은 게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200 정도가 아니라 일부 예배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한대라고. 그렇습니다. 200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나를 빼버리면 예수님이 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